이스라엘의 초기 왕조 시대의 역사가 이처럼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모처럼 신앙적인 면에서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신앙적으로 탁월한 지도자가 왕조를 세울 때에 배출되었고, 그를 통해서 사울왕을 초대 왕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왕은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접한 자에게 물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국 전체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세우시기 시작하시는 이 나라에 대한 소망과 충성심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큰 암흑기를 지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신앙의 큰 어둠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참으로 이루려는 열망이 가득한 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왕국을 세우는 데서 탈락한 사울을 대신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실한 지도자를 바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을 찾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당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적국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기도 했고, 아둘람 굴에서 은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일라 백성들을 혼신을 다해서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쭉 기록된 대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로 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물렀을 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활과 물매에 능한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기록해 주는 것은 베냐민 지파이기에 그들은 사울의 동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기에, 그래서 멸망을 당한 사람이기에 사울은 이들에게서 인심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졌기에 그들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즉 저 유다 광야 이쪽 편 블레셋 접경의 아둘람 굴에서 피신할 때에, 또 저 사해 바다에 인접한 엔게디 광야에서 피해 다닐 때 갓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지도를 보면 갓 지파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의 상황은 아주 유명하죠. 다윗을 향해 몰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소개됩니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약 400명이라고 소개됩니다. 이렇게 정처 없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몰려와서 다윗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지내었습니다. 다윗은 저들을 위로하며 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 속한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에게로 투항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함정일지 몰라서 의심했습니다. 의심스럽지만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들이 속인다면 속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심정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지금 이렇게 발표했죠. 이때 놀랍게도 성령이 그들의 지도자인 아마새를 감동시키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자신들은 다윗을 도우러 왔다고, 하나님도 다윗을 도우시니 평안하시라고 안심하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아마새가 한 말입니다. 아마새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 바로 이 다윗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그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블레셋의 의심을 사서 시글락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고립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도 북쪽의 대표적인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인구가 제일 많았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다윗에게도 합류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날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투항하여
돕고자 했다고 기록하고요.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군사들, 이처럼 신앙적으로도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헤브론에서 군 지휘관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여러 지파에서 또 각계 각층에서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의 수요를 각각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서도 3,000명이나 다윗을 따랐다는 점입니다.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200명의 이 지도자급 인사들이 시세를 아는 자들로서 다윗의 편에 섰다고 또 특별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군사들과 지휘관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심으로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고 특별히 기록해 줍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기뻐하며 사흘 동안 큰 잔치를 벌이며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한 사람이 탁월해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탁월해서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알아본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와서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쭉 자세한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처럼 놀라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공동체를 이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역시 관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 신실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